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지키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1편을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시편은 우리가 많이 예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편 121편을 머릿속에 완전히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완전히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이번 기간에 집에서 계속 길지 않으니까요.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계속 머릿속에 암송하시고 내 가슴에 새기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1절 1절 이렇게 한 절씩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못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줄 때에 대단한 것으로 재앙이 내리지 않았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재앙 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 재앙 지난주에는 파리 재앙을 보는데 파리가 여러분 파리에 지는 사람 있겠습니까? 파리에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파리에 한두 마리 있으면 잡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하지만 엄청난 파리떼가 몰려오면 쫓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강팍한 바로가 일시적으로 앞뒷발 다 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어떻습니까? 그 바이러스 그 세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시죠? 그런데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이 참 연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주 위로 높은 산척에서만 떨어져도 사람이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 또 그리고 성소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온산, 여기는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도 역시 시온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저 시온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식이 뭐 돈 달라면 자기가 있는 능력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돈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걸렸어요.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감기가 걸려도 기침하고 콧물 나고 그렇게 하면 목이 복하니까 엄마 너무너무 답답해. 하면 엄마가 그래, 감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고쳐줄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못 고쳐줘. 대구에서 17살 그 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하는 판정이 뭐 했다가 양성이라 했다가 음성이라 했다가 이러니까 어쨌든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 아이가 격리된 상황에서 얼마나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얼마나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으면 죽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엄마가 마침 그때 전화를 못 받았다. 마지막 아들과 통화가 엄마 아프다. 이 말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엄마 아프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엄마에게 아프다고 애원하고 어려워진들에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의사들도 그 죽어가는 그 학생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목숨을 잃는 수천 명들이 얼마나 살고 싶어서 얼마나 도와달라고 어려워진들에게 매달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있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평생 가운데 참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때에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내 부부도 내 자식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볼까요? 거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 많아요. 물질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내가 좀 돌봄이 필요할 때 그 힘 있는 자에게 나 좀 돌봐주세요. 또 자식을 누구인데 맡길 때 내 아들 내 딸 좀 맡깁니다. 좀 책임져주세요. 잘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1장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도움을 구하려고 애국으로 내려간다는 화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국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힘 있는 바로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드니까 아이고 형님 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조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께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앞에 돈 뭉텅이 내가 필요한 만큼 그 뭉텅이 돈을 나에게 뚝 떨어뜨려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왜 화가 있는가 하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데 힘의 상징이잖아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우리가 얼마나 이 무기들이 많은가, 또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사람들이요, 나 돈 있어,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잖아요. 나 젊어, 나 능력 있어, 재능 있어, 건강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 이사야 3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는 병거가 있어, 그리고 나는 많은 말들이 있어, 그리고 마병이 힘이 강함이 있어, 나는 그것을 의지해도 족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귀인들은 방백, 지난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 귀인들은 뭘까요? 높은 자,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분이 돈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러자. 저분이 또 세도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정치문에서 좀 국회의원 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공무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연약한 걸 도우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요. 어떻게 붙들어 주셔요? 넘어지지 않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은 아이들이 다리에 힘이 없으면 아직까지 걷는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 힘이 없으면 애들이 몇 발자국 걷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쓰러집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넘어지는 인생, 약한 인생, 쓰러지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꼭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 하신다고요?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딱 정해놓고요. 이렇게 오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오라 저렇게 오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뭘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너가 이렇게 저렇게 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 통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가. 그래서 그 슬퍼하는 길을 비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대로 가도록 인도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지 모르니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꼭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8절 가운데요 참 놀라운 거는요 뭐가 계속 절마다 나오는가 하면 연약한 인생을 지키시는 분인데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도와주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죠.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보호죠. 여러분 1절에 보면요. 1절, 2절은 지킨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2절도 지킨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키시느니. 그리고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에는 지킨다는 말은 딱 나오지 않지만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지켜주니까 상하지 않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밤에도 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지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침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자, 7절에는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라.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요, 우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지 않고 다 단수를 쓰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여러분 2인칭 단수.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매금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무대기로 여러분 대우하잖아요. 야, 10명 모여라, 100명 모여라, 1000명 모여라, 내가 다 지켜주겠다 아니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꼭꼭 집어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3절에도 너를, 또 3절에도 너를, 그리고 5절에도 너를, 내 오른쪽, 내 그늘,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너를 해치지 않게 하고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이렇게 다 너의 출입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2인칭 단수를 써서 한 사람을 꼭꼭 찍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또 지키시는가 하면 이건 광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호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게 호위가 아니겠어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얼만큼 호위하고 얼만큼 여러분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여러분 사람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동자예요. 눈에 뭐 조그마한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티 하나가 들어가도요. 눈에서 눈물이 확 나가고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속눈썹이 날파리가 딱 들어오면 이 속눈썹이 딱 걸리면 센서 장치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 감자 그래서 눈 감는 게 아니고 탁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눈이 탁 감기면서 샷다가 딱 내려오면서 못 들어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속눈썹에서 2차 불순물이 들어올 때 잘 차단이 안 돼가 조금 늦어가지고 눈 속에 딱 들어오면 2차 단계로 여러분 눈에 들어가면 속에서 눈물이 확 나가지고요. 그걸 확 밀어내고. 눈동자가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눈동자. 몸에 여러분 때 묻고 그래도 우리 1년에 과거에 시골에 있을 때는요. 이 설날 한번 목욕이거든요. 큰 가마솥에 물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 한 번씩 이렇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한 6명 같으면 한 번 물 받아가지고 2명, 3명 씻으면요. 그 위에 때가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거를 대충 긁어내고 또 3번째, 4번째 또 씻고 거기 또 둥둥 떠다니면 그걸 좀 긁어내고 그렇게 긁어낼 정도로 애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살았잖아요. 1년 동안. 그런데 눈동자에 먼지가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삽니다. 당장 여러분 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야. 나를 여러분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딱 보호하듯이 감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암탉이 새카맣게 타들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그 죽은 암탉 안타까워서 툭 드니까 그 바싹 흐뭇게 타버린 엄마 날개 뚜기 속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짹짹짹 하면서 다 나왔다. 나는 죽어도 병아리를 어미가 품고 있는 것처럼 주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감추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3절 4절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여러분 졸아도 하나님 안 좋으신가요? 얼마나 깜짝. 고속도로에 지나다니다 보면 아주 끔찍한 문구들이 걸려있습니다. 그게요, 깜빡하는 순간에 저승길이다. 이렇게 되시죠. 깜빡 졸았는데 워낙 속도가 있으니까 부딪히면 그 길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 고속도로는 거의 다 조롱으로 오는 사고 나면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퍼센트는 없습니다. 좋은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목숨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리가 헛디져가지고 공사판에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또 엄청나게 다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다 실족이죠. 깜빡하는 순간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잘 때 하나님 안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끔 여러분 부부가 자다가 아침에 여보 직장 가기 흔들리니까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안 잤다면 아이고 여보 내가 다 가슴이 답답해 숨을 못 쉬겠어. 그럼 빨리 119를 구하든지 아니면 응급처치해가지고 살릴 수 있잖아요. 자다가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늘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늘은 영양꾼, 하나님의 능력의 영양꾼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이 하나님의 보호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탄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세워진 인생도 성공한 인생도 뭔가를 이룬 인생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듯이 지켜주셔야 돼요. 파수꾼이 잠 안 자고 눈부릅 뜨고 있다고 해서 더 큰 힘센 사람이 오면 바로 여러분 다 내줘야 돼요. 여러분 지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켜야 돼요? 이거는 안 지키면 뭔가를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켜야 되잖아요. 잠자는 순간에 와서 털어가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 강한 존재에게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칼 들고 와서 돈 내놔. 있는 거 다 내놔 좋은 거. 그때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다 가져가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돈이면 돈 주고 건가락지 같은 건가락지 다 주고 하잖아요. 왜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그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키는데 그럼 얼마 동안 지켜주시겠다는 6절에 보니까 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겠대요. 하루 24시간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은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24시간 지켜주시는 거예요. 1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환난이 참 어렵잖아요. 이 환난을 히브리어로 갖다 라하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나쁜, 또 괴로움, 배도 영어의 괴로움, 악한 것. 여러분 나쁜 게 다 환난이에요.
그 좋은 거는 환난이 아니에요. 좋은 거죠. 환난은 나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악한 것이 환난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 다 환난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고달프고 고난스럽다면 그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인데 그것이 인생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말 듣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뭐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육적인 환난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 그럼 언제까지 지켜주시겠다? 8절 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까지 지켜주세요. 지켜준다는 이 원어가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같은 영어가 미완료, 미완으로 딱 적혀있다. 이 미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표현에 보면은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인데 과거 완료는 과거에 끝난 것을 종료된 것을 그렇게 과거 완료라고 해요. 근데 그 과거로부터 왔다가 지금 현재에 딱 끝나버리면 그것을 바로 현재 완료라고 표현하고 미래 완료는 앞으로 계속 오는 것까지도 아직도 완료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영어로 말하면 ing형이죠. 계속 진행되고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지키는 게 과거 완료로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 지켜주다가 야 이제 끝이다 이제 너 도와줄 수 없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영혼까지 도와주는데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요한하잖아요. 7, 80 살다가 육이 끊어지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했는가? 그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영혼까지 지키는데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나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쥐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잠깐 바라보고 안 바라보지 말고요. 언제까지 바라보셔야 된다는 밤낮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밤낮으로 바라봐야 돼요. 눈만 떠 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찬송 이제 할 텐데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그것도 있죠.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시름 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1년만 바라보지 말고요. 2020년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토록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출입은요, 공동묘지 골당에 가면요, 졸 이렇게 써놨어요. 그 출입이 뭐예요? 태어난다는 알겠어요. 출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은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고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내 일생 소원은 뭐 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언제까지? 일평생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